다시 한번 큰 용사 큰 군대. 오늘 사사기 시리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장차 이루어질 심판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에는요, 대표적인 7교회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 교회들은 지금은 인류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 세계의 모든 교회들은 모두가 다 7교회의 이 대표성이 있는 7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지금도 어느 교회는 어떤 교회, 어떤 교회는 또 어떤 교회, 이런 교회, 그런 식으로 우리 모든 세상의 교회들이 이 7교회 안에 대표성을 갖고 있듯이 다 거기에 이제 색깔이 거기에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교회로 비춰질 것인가, 어떤 교회로 판단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있지만 교회적인 사명에 따른 신앙도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두렵고 떨리면서도 무서운 질문인데, 그 이유는 먼 미래에 우리가 영원한 날에 다다르고 나서 이 땅의 삶을 다 살아본 후에 내 인생의 길을 다 지나간 다음에, 그리고 매우 자발적이면서도 나의 선택에 달린 것이지만 교회에 대한 나의 사명을 다 감당한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고 우리의 교회적인 사명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칭찬을 들어야 되지만 절대로 책망을 들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 책망은 우리의 심판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대로 버림받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책망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 하는 그런 책 제목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라 할지라도 천국 나라,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로 가치 없는 그런 것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을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교회에 대한 나의 사명, 여러분 교회에 대한 나의 직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느끼게 되는,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가장 귀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교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값지고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이 되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두 교회가 남는다. 첫째는 칭찬받는 교회, 두 번째는 책망 듣는 그런 교회.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은 다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올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의 자식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비록 책망을 듣는 교회를 하더라도 개인의 신앙이 올바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께 칭찬을 들으면 그나마 구원과 칭찬,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죠. 잘 나가는 교회, 올바른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잘못된 교회, 책망 듣는 그런 교회에서 내 신앙을 지킨다는 것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밖에, 교회를 점점 벗어나서 완전하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의 그 심판들은요, 말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의 성도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영적인 주소가 확실하고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로 인정해 주시고 칭찬을 듣는 교회인가, 이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책임자로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늘 고민하고 늘 점검하고 나가야 될 것이, 내가 섬기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교회로 인정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칭찬 듣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개인주의 신앙생활, 전체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단체가 아니라 개인주의로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하는 거죠. 잘못된 것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마디로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공동 운명체고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통한 개인을 통해서 전체가 아니라 전체를 먼저 생각하고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나가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하나의 표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교회 한 성도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기본적인 마음가짐, 어떤 신앙의 기초적인 것,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미디안 사람들은 무려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도륙하고 죽이고 이런 전쟁을 그렇게 해서 다 빼앗아 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기도원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토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미디안 사람들은 아멜렉 사람들과 동방의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무려 13만 5천 명을 이끌고 모래라고 하는 그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선택받은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나팔을 분다는 것은 군사를 모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이제 갑자기 전쟁을 치르게 되니까 이스라엘 전체에게 군사를 모집하기는 좀 힘들었고 몇몇 족속들을 통해서 그나마 모인 숫자가 몇 명이냐면은 우리가 알듯이 3만 2천 명의 군사가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많이 모인 거죠. 급조로 해서 급하게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현대 전쟁은요, 우리 현대 지금의 전쟁은 무기가 중요하죠. 무기가 어떤 무기가 있느냐, 그것으로 통해서 승패가 좌우되는데, 이 고대의 전쟁은요, 군사의 숫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의 그 숫자는 무려 4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나약하고 소심하고 그런 연약한 그 기도원으로서 이 전쟁은 아무리 군사적으로 볼 때 해보나 마나 질 것이 뻔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실망하고 있을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본문 2절에서 그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로 우리는 일방적인 기도를 하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막 이제 하나님께 막 쏜살같이 막 오토바이 탄 것처럼 말을 막 빨리 해서 막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이제 그대로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가 뭐예요? 교제 아니에요, 교제. 대화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 말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방적인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그 명령을 받게 되면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음성들로만 들려주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하실 수가 거의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기 위해서 내 말만 하고 이게 우리의 기도의 그런 잘못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기도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전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떠나보낸 자가 2만 2천 명,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다는 거죠. 첫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는요,
두려워서 떠는 자는 자격이 없다고 하십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세상의 모임에서도 그렇고요, 사단의 나라에서도 두려워서 떠는 자, 벌벌 떠는 자, 두려워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사람은 그런데 누구나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누구나 어떤 상황에 처하면 공포심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갖게 마련입니다. 어느 누구나 크고 어떤 큰 두려움, 작은 두려움, 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라도 두려움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으면 그 사람이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도둑질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은 손발이 맞지 않기 때문에, 금방 들통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사단 나라에서도요, 오히려 귀신이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 깜짝깜짝 놀라고, 귀신이 놀라거나 그러면 그 귀신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래서 이처럼 두려움은요, 모든 것을 망치고 불필요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22,000명이나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왜 다 과감없이 보내느냐, 한 사람에도 아까운 때인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두 사람 이상 이렇게 단체로 있을 때 한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으면요, 그 두려움이 그대로 전이가 됩니다. 그대로 옮겨지게 됩니다. 벌벌 떠는 것이, 그런 것이 옮겨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역 모임에서 10명의 구역 모임 식구가 있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의 부정적인 거나 이렇게 좀 약간 나쁜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악의 감정이 그대로 그 구역 안에 전이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죄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것은 환경적이지만 사단에게 매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죄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두려움이 변해서 우리에게 더 어떤 자신감과 믿음과 담대함과, 여러분, 이런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찬양이 중요한 것이고, 또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합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군사가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 숫자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시험을 하시는데, 그 1만 명의 군사들을 물가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따로 구분해서 세우게 됩니다. 그 1만 명의 군사들 중에 9,700명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300명의 사람들은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물을 핥아먹은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구분한 것인데,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는요,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면요, 먼저 갔다 온 선배들이 이런 말을 해요. 군대에 가면 너무 잘하려고 앞서지 말아라. 그렇다고 또 너무 뒤처지도 말아라. 항상 중간만 가라. 이런 그런 뜻이 왜 그러냐면은, 군대는요, 단결의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단결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개인주의거나 자기만 아는 사람이거나 자기만을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이 그 단체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물을 마시는데 아무리 목이 마르다고 해서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은요, 주위를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알고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만 제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성품이, 그런 모습이 그 행동 속에 담겨 있다 하는 거예요.
반면에 물을 손으로 움켜쥐고 혀로 핥아 먹는 사람들은요, 주위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는 사람이고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이는 단체 생활에서 더군다나 군인으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행동 법칙이다 하는 거예요. 주위를 의식하지도 않고 경계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오로지 자기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먹을 것 나만 챙기는 사람은요, 전체의 물을 흐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의 그 벽을 허물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단체에서 하나가 되려면요, 한 마음 한 몸이 되려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등하게 생각하는 것도 맞지 않아. 왜? 동등하게 생각하면 서로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내가 스스로 종이 되는, 노예가 되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단체가,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자리다툼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미움의 대상, 서로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셨어요. 스스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이죠. 그러면서 섬기는 자가 더 큰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서로 다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섬겨주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섬겨주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섬기는 자가 되어서 큰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에는요, 지도자를 신뢰해야 돼요. 지도자를 전심으로 따르는 그런 공동체가 정말로 무서운 공동체, 큰 힘, 큰 용사, 큰 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단체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독재도 아니에요. 민주주의도 아니고 독재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단체나 공동체나 국가라도 법이 있는 거죠. 법 아래 지키는 것, 법 아래에서 민주주의가 행해지는 것, 이건 옳은 거예요. 그런데 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방종이 되는 거예요. 그거 자유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법을 무시하고 또 독재에서도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지도자가 없는 민주주의는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심이 없게 되고 목적도 잃게 되어서 그 배는 파손하게 되고 침몰하게 되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바른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 힘 있는 지도자가 오늘날에는 언제든지 모든 역사 가운데 지도자가 있을 때, 바른 지도자가 있을 때 그 나라가 부흥하게 되고 잘 살게 되고 그런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는 뭐냐면은, 지도자가 조금 무능해도, 약해도, 연약해도, 그런데 그 지도자를 따르는 군중들,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지도자를 잘 따르게 될 때, 하나같이 다 잘 따르게 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법 아래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도자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될 때 그 교회는 큰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단 군사들과 싸울 때 7장 20절에서 모두 함께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원래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칼이요, 이렇게만 외쳐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과 기드온의 이름을 같이 둔다, 동등하게 같이 거기에 세워놓는다, 이거 건방진 거죠. 이거 교만한 것이죠. 저 지도자가 교만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기드온을 중심으로 온전히 한 마음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마음이 되게 될 때
하나가 되게 될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고 능력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지도자를 적극적으로 순종하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지도자로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구경만 합니다. 보기만 합니다. 잘하는가 안 하는가 이렇게 팔짱 끼고 보기만 합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하지는 않습니다. 또 마음에 들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협력하지를 않습니다. 누군가가 하겠지 또 그렇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지도자가 혹시 무슨 실수나 잘못을 하지 않는가 매일같이 점검하고 판단하고 눈여겨보면서 또 매일같이 그렇게만 거기에 빠져서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하지 않는가, 실수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반드시 책망을 듣게 됩니다. 지도자는 물론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지도자와 함께 마찬가지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을 우리가 온전하게 감당하지 않게 되면 지도자도 물론이지만 그 성도들도 한 사람 개인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과 벌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큰 용사 기드온과 300의 용사들,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300의 용사들을 통해서 전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이 영적 군사가 되어서 온 세상을 구원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최소한 우리는 이 지역, 아틀란타 지역의 우리 영혼들, 그 영혼들을 구원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아끼거나 뭘 그냥 나중에 한다거나 누구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고 힘을 다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서로 눈치만 보거나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겠지, 아마 김 집사가 할 거야, 돈 많은 어떤 장로님이 하실 거야 하면서 전혀 하나가 되지도 않고 힘을 합하지도 않고 나는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교회는 팔짱 끼고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전혀 어떤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 그 직분을 이제 맡게 되죠. 연초가 되면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내가 한번 해버리라 직분을 맡게 되죠. 그런데 한두 달이 또 흘러버리면 또 어떤 상황이 바뀌게 되고 또 시험 들게 되고 또 상처를 받아서 그만 그 직분의 이름은 있는데 사명은 전혀 감당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참 불행한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어쩌다 교회가 어떤 일의 역사가 잘 되면 거봐, 내가 그렇게 잘 될 거라고 하지 않았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책임 없이 어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간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바람직한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다다랐는데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전쟁을 치른다는 것, 어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결정하시기를 그 출애굽 1세들을 다 멸망시키라, 다 죽이라 하면서 다시 재차 광야로 들어가서 40일을 한 세대들을 유리구걸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는 더 이상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여러분 이런 불행한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었어요. 여러분, 저의 나이를 보게 될 때 10년에서 15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저는 봐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도 비록 우리 마음에 아직도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준 지도자라고 한다면, 저가 하나님께서 세워준 목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영혼을 구하라 하는 그런 명령, 영혼을 깨우치라는 그런 명령, 같이 기도하라, 함께 예배드리라, 함께 사명을 감당하라.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야 돼요. 물질을 쏟고 마음을 쏟고 여러분 힘을 다하게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서 여러분의 사업장에 놀라운 또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개인적인 신앙의 축복이 아니에요. 교회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가정의 사업장에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다고 우주 밖에 있어서는 안 돼요. 우주 안에 있지만 또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크기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보다 더 큰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 사명이 그렇게 크다는 거죠.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을 깨우치고,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 천국의 인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힘을 합하게 될 때, 전심을 다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에도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